오늘 이 열왕기상 1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기가 막힌 모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각의 인물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9장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 선천적으로 DNA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하나님 그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요 단수가 아니고 복수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의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는 한 번에 하나의 수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일하실 때는 만수를 내다보시잖아요. 하나의 일을 통해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처리해 나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략이죠.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 1장에서 보면 이것을 다윗의 관점에서 볼 수 있고 솔로몬의 관점에서 볼 수 있고 아도니아의 관점에서 볼 수 있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단번에 6, 7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수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될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일생 동안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아마 인생의 전성기 때 겪었던 압살롬의 반역은요 아마 그 고난의 수준 가운데 최상층부를 차지하고 있는 고난일 겁니다. 태풍으로 왔죠. 그리고 이 마지막 그가 소천을 하기 전에 짧은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황혼기의 시험이었기 때문에요 태풍이 아니라 미풍으로 지나갔고요 일종의 해프닝에 불과한 사안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가 왕위 계승자를 솔로몬으로 이미 점찍어 놓고 있었습니다. 나단 선지자로부터 여디디야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이름을 받았죠. 여러분처럼요.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거든요. 수많은 이 70억 인구 중에 여러분들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우리 미래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오신 것이지요. 자, 그런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도 온 말씀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다윗 자신도 밧세바나 아니면 주변에 자기의 신하들에게 내 후대 왕은 솔로몬이 될 것이다라고 번번이 말을 해 두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늙어서 기력이 쇠약해졌죠. 그리고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가지고 국정을 지속적으로 집중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육체적인 상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쩔 수 없는 이 다윗 왕의 노쇠와 그로 인해서 왕권 자체가 약화된 건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그 권위를 행사할 수 없는 그 약점 혹은 그 제약을 이용해 가지고요 이 악한 아도니아가 반역의 음모를 꾀하고 실행을 시작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그때 다윗 왕국 내에서 다윗의 영적이고 법적인 권위는 분명했기 때문에요 이것을 너무나도 쉽게 진압을 해버리게 되죠. 아도니아의 이 모략은요 이 미풍 정도가 아니라 사실 원수마귀도 그를 돕지 못하는 그 수준에서 일단락되어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 그 이유는요 바로 다윗 왕의 역설적이지만 노쇠에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육체와 영혼이라는 것은요 서로 긴밀히 결부가 되어 있다는 것이 성경의 관점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요 육체와 영혼이 상호 연합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영혼이 육체에 영향을 줍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도 우리 육체가 우리 영혼에 영향을 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도 보고 우리는 일상을 통해서도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건강하고 육체에 힘이 있고 자신의 인생이 잘 경영되고 있을 때는요, 하나님을 찾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그런데 우리가 육체의 힘을 과신하고 있는 것이 삶의 고난이나 아니면 질병을 통해서 다 파산 상태 나 버립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질병이지 않습니까? 병든 사람은요, 교만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병든 사람은요, 예수님께 집중하기 쉽고요, 자신의 약함을 절감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 심리가 형성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그 약함이 우리 영혼의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은요, 우리가 삶을 볼 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무수한 시험과 고난을 통과했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그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최절정부에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인간의 일대기 가운데 사실 신앙인이라면 죽을 몸을 목전에 둔 그 상황만큼 육이 죽고 그 상황만큼 더 겸손해질 수는 없겠죠. 겸손한 사람은 죽음 앞에서 더 겸손해지는 것이고요, 교만한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요, 그 죽음을 직전 앞에, 천국 직전 앞에 자신의 인생에 딱 놓여지게 되면은요, 모든 사람들이 결국 그 겸손이라는 그 동일한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케 되어서 죽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다윗의 일생 가운데 가장 육이 죽은 순간이에요. 다윗의 일생 가운데 가장 십자가와 연합해서 자아의 죽음이 이루어진 순간이고요, 그의 일생 가운데서 가장 높은 수준의 성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서의 성품이 이루어진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원수마귀가 그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공략 포인트를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교만하고 사람의 자아가 살아있고 죽지 못하고 있고 죄가 펄펄 살아있으면은요, 그것이 원수마귀의 관역이 되잖아요. 그래서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어긋나는 거, 이것은 원수마귀, 즉 사망의 공격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런데 십자가 연합해서 제가 죽었으면은요, 이미 원수마귀들이 공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격 못하잖아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찾아오잖아요. 근데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힘을 상징하는 그 힘줄을 마침내 쳐버립니다. 그래서 절뚝하며 걷게 되죠. 그런데 단순히 그가 여기서 육체의 힘만 부서진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요, 그 안에 죽음이 이루어진 거죠. 그렇죠. 죽음이 이루어졌으니까 처음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는요, 자기의 자녀들을요 4대로 나누었잖아요. 12명의 자녀들을. 그리고 제일 뒤에서 건너가지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죽었어요, 이미. 에서에 대해서 죽었고요, 두려움이 죽었고요, 그리고 자기의 육체의 힘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사라지니까요, 이제 제일 마지막에 있다가 제일 첫 번째 주자로 이렇게 앞서가게 되는 거죠. 원래 첩의 아들들이 여종의 아들들이 먼저 이 에서를 대면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귀한 요셉은 가장 뒤에 놔두고요, 그런데 자기가 가장 앞장서 나가가지고요, 그 에서를 대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그의 자아는 죽어서 시체와 같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원수마귀가 에서 안에 들어가서 에서를 통해서 야곱을 공격하려고 했는데요, 그 원수마귀가 이제 공격할 수 있는 것을 이 지점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한 길로 왔다가 이게 7길로 도망한 거죠. 도망가는 상황이죠. 원수마귀가 좌절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어떤 폭력과 어떤 살기와 분노와 복수를 일으키려는 것들이 싹 사라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에서를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기도했으니까
기도를 존중하시니까 좀 부드럽게 그 관계가 풀려버리는 그 역사가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 바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일 때, 그가 욕심이나 그런 음란이 살아 있을 때는 이 압살롬과 같은 원수마귀가 공격을 했죠.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이제 죽어서 정말 육체도 천국 가기 직전에 그 노쇠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마귀가 다윗을 향해서 흑암의 바람을 일으키려고 해도요, 일으킬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 다윗에게는요, 미풍조차도 없이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지나가 버리는 그런 시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 솔로몬에게는요, 이것은 생사를 뒤흔드는 시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도니아가 만약에 왕이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지금 아도니아의 이 쿠데타 의무가 생각보다 적은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어리석게 작전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압살롬 정도의 모략만 있었어도요, 이렇게 어설프게, 이렇게 어리석게 쿠데타를 모의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참여한 사람 보세요. 군대 장관 요압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 쿠데타가 다수의 힘을 통해서 소수를 잡는 쿠데타가 아니거든요. 물론 쿠데타는요, 역사 속에서 소가 다수를 잡게 됩니다. 기습이라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요. 그런데 군대 장관의 힘이 와 있죠. 그 다음에 아비아달 대제사장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힘과 군사적인 힘을 등에 업은 거죠. 그리고 그때 솔로몬을 제외한 모든 왕자를 초청했고요. 그리고 지금 다윗의 왕가에서 봉사하고 있었던 유다의 모든 공직자들, 고위 공직자들은요, 다 불러 모았어요. 그러니까 행정까지도 손에 넣은 상황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솔로몬의 입장에서는요, 어마어마한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겁니다. 자신에게 왕권이 주어질 것이라는 언약이 있었는데 그 언약이 파기될 만한 어려움 가운데 놓이게 됐죠. 그리고 만약에 아도니아가 왕이 되죠. 그러면 여러분, 제거 대상 1순위가 누구겠어요? 1순위는 당연히 솔로몬이고요. 2순위는요 바세바가 되겠죠. 그리고 적절히 다윗 왕은요, 조선 태조처럼 이렇게 뭐 왕의 선왕의 예우는 하지만 실권은 다 빼앗아서 자기 마음대로 국정을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큰 위기였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에 반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반한 불순종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섭리 가운데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들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파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이었죠. 그런데 한편으로 예수님을 은30에 내어주는 것은요, 성경의 약속을 응하게 하는 일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불순종을 한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는 것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한 그 사실들을 뒤집을 정도의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들은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니까요,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 두려워할 것 없어? 내가 죽을 때가 아니면 나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원하는 장소가 아니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시험을 허락하시고 환난과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경계선 안에서만 허락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수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께서 실수해서,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 삶 속에 관여할 수 있는 능력과 우리의 삶을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일들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공격하는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 섭리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도니아가 쿠데타 모의를 하고 쿠데타 기획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상 그 쿠데타를 성공시킬 수는 없는 거죠. 왜? 언약이 솔로몬에게 있기 때문에. 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솔로몬이 왕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건들 수가 없다. 이런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의 입장에서는요, 엄청나게 좋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엄청나게. 왜? 아도니아가 본인이 왕이 될 때요, 가장 큰 이 왕권의 암적인 존재가 되잖아요. 위협 세력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은 선한 왕입니다. 공의로운 왕이에요. 그러면 그 선하고 공의로운 왕이 명분 없이 어떤 하나님의 합법과 불법에서 명백한 불법 없이 왕위의 위협 세력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를 제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은 좀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다 크게 하시든지. 없죠. 저기 옛날 교회 분이라 좀 이해해 주세요. 알겠죠? 우리 교회는 아멘 아멘 잘 안 하는데, 근데 옛날 교회는요, 목사님 말씀만 하면 아멘 해야 돼요. 물 마셔도 아멘 해야 되고. 여러분 아멘 해보세요. 왜 아멘 안 하세요? 네. 그렇게 배우셔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자제해 주세요. 같이 설교를 들어야 되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게 잘 안 하니까요. 자, 저 설교에 방해가 되기도 하고. 자, 근데 그 합법적으로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불법이 있을 때 제거하는 것이 합법입니다. 단지 내가 시기 질투한다는 이유만으로, 나의 위협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명백한 악이 드러나지 않는데 그 처리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행동이 아닌 거예요. 선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고 말을 해요? 다윗이 솔로몬한테 유언을 남기면서 저 심의 나를 저주했거든. 그런데 내가 왕권 복귀할 때 심의를 내가 처리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어. 그래서 나는 피를 묻힐 수가 없어. 그런데 그가 한 행동은 분명히 악한 행동이거든. 그래서 너 지혜롭게 행해야 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요, 매우 지혜롭게 행동을 합니다. 그냥 죽이면 안 되잖아요. 명분 없잖아요. 베냐민 지파의 지도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예루살렘 기드론 시내 밖을 벗어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명백한 악이 있는데 나는 그 악의 당사자가 아니니까. 왜? 그 연좌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악을 범했고 그 악에 대한 어떤 하나님께서 이 비방하는 것들을 허락하셨다고, 책망하는 것들을 허락하셨다고 여긴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요, 건들지 않은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밧세바하고 가늠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명백한 악에 대해서 징취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론 시내 밖을 벗어나지 마. 기드론 시내 밖을 벗어났거든요. 내가 벗어나지 말라 그랬지. 네가 그리고 동의하지 않았냐 하면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지혜롭고 선한 왕들은요, 공의롭게 행동을 하지 어떤 법적 공의 밖에서 악한 방식으로 행동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아도니아 안에 너무나도 많은 야심이 있고, 그리고 군대 장관 요압하고 그 다음에 이 대제사장까지 어렸던 끌어들이려는 그런 이 악하고 정치적인 그런 행동들을 끊임없이 해온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한 절 단면으로 여러분 설명을 하고 있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요, 아도니아가 요압 군대 장관하고 아비아달 대제사장 포섭하기 위해 가지고요, 아마 6월절마다 선물 보내고요, 이면의 동기를 가지고, 그리고 막 초막절 되면은요, 막 선물 공세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 마음 얻기 위해 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가만 보시니까 이것이 순전하지 못하거든요. 이면의 동기에 의해 가지고요, 본인이 이권을 위해서 행동하고 있는 게 분명하거든요. 마쿠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 솔로몬의 왕권 행사에 장애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 그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공의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도니아를 심판해야 되는데 그 심판을 위한 합당한 공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도니아 안에 악이 있었는데 그 악이 제어되지 않고 풀려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속임의 영이 아도니아 안에 들어가서 그를 충동질하는 것을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도니아 입장에서는요, 이미 10년 전, 20년 전부터 끊임없이 기획하고 의도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을요, 구체적인 어떤 행동으로 그가 옮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쌓은 죄에서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오고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는 것처럼 그 안에서 악이 점점 누적되어 왔고요, 그것이 마침내 그 안에서 꽃을 피우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 정확한 언급입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아도니아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다윗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솔로몬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모략상. 이것은요, 솔로몬을 위한 것이었잖아요. 다윗은요, 천국 갔어요. 아도니아가 죽든 말든 천국 갔어요. 그런데 결국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모략 안에서 가장 그가 왕권을 시행하는데 장애 요소들이 말끔히 제거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주변에서 원수가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난데없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비방하고 공격하고 올 때가 있잖아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베푸신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솔로몬의 정적을 주님께서 제거하신 것이지 않겠습니까? 합당하게 공의의 방법으로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요, 주님 앞에 기도드리면 됩니다. 주님 앞에 아픈 상처가 있으면 아픈 상처 위로해 달라고 하면서 그거 묵혀두지 말고요,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요, 주님, 제가 이래서 조금 아팠습니다, 마음이 좀 힘듭니다, 주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의 관점에서 그 아도니아 같은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또 좋은 방법을 허락해 주셨거든요. 어떤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는 방법, 싸우고 승리할 때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밧세바와 나단의 관점이고요. 솔로몬의 입장에서 싸우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버리면 돼요. 그리고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드리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어쩔 수 없이 일어나 버립니다. 아니면 적어도 축복 기도 드리는 마음이 성과 악에 대해서 명백하게 분별해야 되고, 그것이 명백하게 악임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되고요, 그 기준도 분명하게 서 있어야 되는데, 그냥 내 안에 그냥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축복은 해야지 하는 마음 정도 일어납니다. 그러면은요, 예수님께서 막 순식간에 일하십니다. 순식간에 일하십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 우리나라 도지사 중에 한 사람이요, 이 동성애 조례를요, 이 도의회 차원에서 폐지했는데 그것을 비토권을 행사해 가지고요, 다시 원복을 시켰거든요. 그게 벌써 2017년도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삿포로 휴가 가는데요, 마음이 너무 상한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상한 거예요. 비행기 타는 내내 그래가지고 계속 눈 감고, 주여, 이 나라 어떻게 합니까? 이 나라 어떻게 합니까? 괜히 비행기 타기 전에 그 인터넷 뉴스 안 봐야 되는데 크리스천 투데이 인터넷 뉴스를 봐가지고, 기독교 신문, 애들은 놀고 있고 저는 기분 나빠가지고요, 비행기 타고 가는 내내 기분 나빴습니다. 착륙하니까요, 그래도 적당히 마음 추스리고 걸어간 거죠. 근데 비행기에서 주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주셨습니다. 긍휼을 구하라, 그러면 심판은 신속하게 임한다. 그를 구원하든 그를 심판하든 하나님의 역사가 신속하게 임한다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날 저녁에 설교한 거 기억나시죠? 하은이 기억나지? 없었으니까 기억 안 나지?
박명산 자매 기억나시죠? 그날 저녁에요. 그 도지사 이름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도지사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고 그 도지사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여러분 긍휼을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일하실 것이라고, 심판하든 구원하든 주님께서 바로 집행하신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 월요일 날에 운전하고 있는데요, 우리 고정원 장로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오면서 그분 지금 성폭행했다고 뉴스에 오늘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말한 대로 된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은 구원하실 수도 있고 심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긍휼 입을 자는 긍휼을 주시고요, 심판할 자는 심판하십니다. 둘 다 좋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적어도 최소한 축복하는 믿음 정도 있으면은요, 주님 일하십니다. 그리고요, 그것이 한 시속 한 100km 정도라면 여러분 음속으로 일하게 만드는 방법은요, 사랑하는 마음 정도가 아니다 하더라도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냐면 보면 눈물 나온다 이 정도 말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 정도까지. 그게 아니고 적어도 내가 이 영혼을 사랑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라는 정도의, 그 정도의 신앙 고백이 진심으로 나온다 그러면은요, 그 사람 심판은요 즉각적으로 임합니다. 그래서 구원할 사람은 구원하시고 심판하실 사람 심판하시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잖아요. 율법이 완성된 상태가 되어가지고요, 원수마귀가 더 이상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 관계 문제를요 다뤄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잘 여러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일들을. 그래서 목회하면서 가장 복된 목회는 뭐냐 하면은요, 이 성도들 사랑하는 마음 생기면 돼요. 그러면은요, 변화는요, 시간 문제입니다. 변화는 시간 문제예요. 누구든. 저는 그것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일일이 말하면 여러분도 속상하실까봐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요, 제가 시종일관 사랑했어야 됐죠? 그러면 목회자가 이거 성도 150명도 안 되는데 160명밖에 안 되는데 그럼 160명 되는 성도 그 사랑하는 마음 생기지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아요. 1600명 되면 16,000명 되면은요, 그 본질이 어디 가겠어요? 기본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좀 그릇된 말을 하고 그릇된 행동을 해도요, 분별은 하지만 혀를 끌끌 찰 때도 있고 탄식할 때도 있지만은요, 그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리고 조금 언짢아도요, 기도하면 그거 쏙 사라집니다. 기도하면은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은요, 여러분의 인생이 쉽고 가벼워집니다. 자, 왜? 죽은 상태니까 원수마귀에 태풍이 없어요. 태풍이 아니고요, 그냥 미풍이 있어요. 미풍. 시험이 있는데 미풍에 그친다고요. 이게 해프닝이라고요. 해프닝. 자,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오늘 볼 때 아도니아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을 수는 없겠죠. 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래야 했느냐고 하는 말,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아도니아가 왜 실패했을까? 인생을 이렇게 왕자로 태어나서 탄탄대로를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인데, 충분히 안락하게 노후까지 살아갈 수 있는데, 그 법적 공의가 지배하는 이 사회에서 특별하게 잘못한 일이 없으면 왕자라고 해서 해를 입을 것이 전혀 없는데, 오스만 투르크가 아닌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건데요, 내가 어찌하여 그래 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것은 책망한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원문에 의하면은요, 강한 부정이거든요. 그래서 한글 성경으로 번역했어요. 책망한 적이 없었다. 아니, 한 번도 그를 책망한 적이 없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를 책망하지 않았던 거죠. 그것은 그 아버지의 권위를 활용해서 훈계를 내야 되는데 이
이 그릇된 행동이 있을 때 책망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이 직무를 다윗이 다 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무엇인가 아도니아 자체가 훈계가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더 정확합니다. 성경의 관점에서는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잠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잠언 15장 32절에서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적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경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훈계가 있다 없다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 말씀은 훈계를 좋아한다, 훈계받기를 싫어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훈계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인격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훈계를 주시겠죠. 근데 훈계받기를 싫어해요. 근데 싫어하면은요, 하나님이 인격을 어떤 아시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훈계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중심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엘리압을 보고요, 너 용모와 사무엘 선지자한테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나 여호와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그 어떤 엘리압의 행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우보다는 오늘 이 중심이 어떤 핵심 진술로 그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실이 나오기도 전에 이미 주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고 그를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중심을 아시는 거죠. 중심과 행실은 서로 하나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중심과 행실 사이에서는 로마서 7장의 인간관에 보면 괴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도 함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중심은 바르지만 그 중심이 왜곡된 행실로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고 성경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온전한 것은 중심과 행실의 하나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뭐 좀 부족해도 적어도 중심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아직 주님 내가 행실은 못 미치네요, 주님 회개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는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지금 엘리압은요 중심 자체가 그릇되어 있다는 거죠.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서 여로보암 왕의 아들 아비야가 있거든요. 여로보암 왕은 이스라엘 전체 타락의 1등 공신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여로보암 한 사람을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전체에 죄악의 어떤 수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차별금지법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이 사람은,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자체가 동성결혼 합법화예요. 이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 통해서 죄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집이 복을 받겠습니까?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선대 은혜라는 것이 있는데, 그렇죠? 선대 은혜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 자녀들 복이 있다고요. 복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복이 있다고. 어떡하겠어. 아버지가 뭐 선대 은혜가 있고 기도하면서 살았고 그랬는데 그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시험도 크지만 왜? 목회자의 자녀들은요 원수막의 관역이 되잖아요. 그렇죠? 왜? 어떤 그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요인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시험도 크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는 또 한편으로 더 크다고요. 어긋나는 경우도 많지만 주님 앞에 은혜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본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극과 극처럼 나눠집니다. 목회자 자녀들의 인생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요. 근데 뭐 은혜긴 은혜죠.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자식들이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여로보암에 속한 자는 종이나 자녀인지 불문하고 다 말갛게 쓸어버릴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비야가 병이 든 거예요. 아들 아비야가.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가 가서 말을 합니다. 선지자, 여로보암이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던 선지자요. 그런데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갈 것이라고. 왜냐하면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뜻을 뿜었기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로보암의 모든
남자들은 씨를 말리는 과정 가운데에서요, 한 사람이 뭔가 왕권을 행사하고 아니면 영향력을 행사해서 이스라엘을 바른 길로 이끌어가 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단지 마음의 선한 중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통전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깊이 아시는 거예요. 깊이. 중심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을 아시고 주님께서는 수평적인 사고로 보시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 요즘에 너무 수평적 사고로 봐가지고요, 주님께서 저한테 직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조금 그릇되게 행동을 하고요, 좀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돼도요, 제가 그냥 마음에 좀 넉넉하게 바라보게 되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열이 잘 안 받는다는 말입니다. 왜? 어지간해서 열이 잘 안 받아요. 열이 잘 안 받아. 근데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너무 이렇게 수평적 사고로 길게 보고 길게 봐가지고요, 지금 뭘 안 하고 있냐면요, 훈계를 안 하고 책망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한테 직언한다고 말씀하시면서 훈계하고 책망하라고, 성도들 가르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허허 웃고만 있지 말고. 근데 그 이후로도 아직까지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조금만 조심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훈계를 통해서 여러분 고난이 사라진다고. 여러분 영적인 세계와 물리적인 세계 동일 법칙이 있는데 일사부절의 원칙 알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왜 지옥까지 앉는 줄 아세요? 일사부절의 원칙 때문이에요. 누가 우리 죄에 대한 심판받았죠? 예수님께서 심판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갑니다. 그러면 우리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죄가 계속해서 주님께서 강단에서 말씀으로 경고하고 말씀으로 경고하는데요, 그 죄를 버리지 않고 그 죄가 계속 누적되어 나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죄가 쌓이거든요. 죄가 쌓이는 만큼 심판도 쌓입니다. 로마서의 관점이에요. 로마서의 관점. 쌓은 선에서 선이 나와요. 선한 열매 맺어지는 상급을 주시겠죠. 그런데 한편으로 여러분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의로운 날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진노가 쌓아지는 거예요. 뭐 할수록? 고집 피울수록, 회개 안 할수록. 그러면 여러분 이것도 일사부절이지 않겠습니까? 죄에 대해서 벌하시려고 하시는데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보내셔가지고요, 그 죄에 대해서 따끔하게 책망하고 훈계합니다. 그런데 그 가이드를 받아들이고 아멘 하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 순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징계하시거나 벌하시겠어요? 안 하십니다. 일사부절의 원칙이라니까요. 예수님 십자가는 영단번에 끝났잖아요. 영단번에 십자가잖아요. once for all. 또 십자가를 주실 필요가 없어요. 왜? 일사부절이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루신 것은요, 그것으로 가름하시고 넘어가신다고요. 그러니까 제자도 안에서 훈계받고 때로는 책망감 갖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요, 여러분 인생을 얼마나 평탄하게 만들고 얼마나 더 높이 올라가게 만들어주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아도니아에게는 무엇이 없었어요? 제조도가 없었던 거예요. 삶에 훈계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훈계가 없는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가? 훈계를 좋아하는 자, 훈계를 싫어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의 중심 가운데 훈계받기를 싫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훈계받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훈계 안 하시겠죠. 만약에 아도니아가 훈계를 받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견책할 때 그것을 즐겨 따끔하지만 쓰지만 즐겨 들을 수 있는 중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가 잘못 가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아니면 교정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 하나님 선하시고 자비하신 분이잖아요. 순종하려는 의도가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견책을 받을 때 그 견책을 달게 듣고자 하는 마음이 그의 중심 가운데 있다면 그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해 나가지 않겠어요? 복받는 생명길을 가르쳐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훈계를 안 받는 자들에게 이러한 수욕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요,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들에게,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짐승과 같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싫어하는 자는.
그러니까 여러분 짐승의 귀에 말해봤자 그 말 안 듣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중심을 아시고요, 그에게 선지자를 보낼 수도 없고 제사장을 보낼 수도 없고 다윗 왕을 통해서 훈계를 할 수도 없는 거죠. 없는 거. 그리고 여러분 아도니아 주변에 어떤 사람이 모였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왕자죠. 그리고 용모가 심히 준수하죠.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사람들이잖아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사람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 내적 본질을 꿰뚫어 보고 그의 어떤 가능성을 보고 또 빛으로 인도해 나가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단지 외적 조건에만 주목하는 경향성을 다분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외모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진짜 왕제다고.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죠. 영안 없는 사람들. 그래서 사독과 같은 대제사장들, 그 다음에 나단과 같은 선지자들, 그리고 다윗과 오래 함께했던 용사들은 그의 주변에 모이지 않는데요. 뭔가 본질을 꿰뚫어 보고요. 그런데 이 아첨꾼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 접촉의 거룩법이죠. 그렇죠. 유유상종인 거예요. 유유상종. 거룩한 사람은 거룩한 사람들끼리 서로 모이는 것처럼 악하고 인본주의적인 사람들은요, 악하고 인본주의적인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들은요, 악한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귀를 더 잘 기울인다, 이렇게 잠언에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기 마련인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그 성량의 사람들과 모이게 마련인 거예요. 자기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악의 삼위일체처럼 군대 장관 요압하고 저주받은 집안의 아도니아 대제사장하고요, 그리고 아비아달 대제사장하고 아도니아가 서로 모여버리게 된 거죠. 춤꾼들만 주변에 득실거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2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여러분 칭찬이 사람을 시험한대요. 이중적인 의미죠. 칭찬이 어떤 사람을 격려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자녀들에게는요, 적시에 적절한 수준의 칭찬은요 매우 아이들에게 약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요, 칭찬과 회초리를요 번갈아 가며 사용해야 이 아이가 건강한 인격을 가진 아이로 자라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강단에서 칭찬할 때는요, 이것이 어떤 죄악의 트리거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교만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강단에서 칭찬받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 교만이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 안에서 죄악의 문을 열어버리게 되거든요. 왜?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내 삶의 현실은 죄의 현실인데요, 칭찬을 받아버려요. 그런데 나는 지금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 내 삶을 인정하고 칭찬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죄를 정당화시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만이라는 것들은요, 우리 삶의 죄악의 트리거 역할을 하는 경우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왕관 써볼 때 다윗이 밧세바하고 간음했습니다. 그것이 함께 등장하고 있거든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 사건이요. 그러니까 교만과 음란이라는 죄가 함께 그의 삶 가운데 찾아온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이 득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이 칭찬이 득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때로는 독이 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도니아는요, 이 칭찬의 이 독에 빠져 죽은 거예요. 가뜩이나 자기 중심적이었고 가뜩이나 그 준수한 용모 때문에 교만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그를 이렇게 만들어 나간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5절에서 스스로 높여 왕이 되었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안에 다 들어갔죠.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죠. 대적했죠. 그리고 아버지 왕이 엄연히 살아있고 그리고 왕위 계승자를 지명할 수 있는 왕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아버지의 권위를 완전히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되어버린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요 그냥 일거에 망해버렸죠. 왜냐하면 다윗이 현재
왕이잖아요. 다윗은 법적인 왕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영적인 권위가 압도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 왕이 살아있고 그의 권위를 행사하면 결정적으로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하고 무슨 말을 하든 그것을 다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강력한 바람이라는 사실을 그가 어리석게도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했냐 하면은요, 그가 예루살렘 근방에서 쿠데타 모의하고요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렇게 해서 성공한 쿠데타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면 영적인 기무사령부가 가만히 있겠어요? 쿠데타의 핵심은요 은밀함입니다. 그리고 기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압살롬처럼 은밀하게 군대 준비하고 사람의 마음을 훔치고요, 그리고 헤브론 가가지고 군대를 일으켜야 돼요. 그래야지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쿠데타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근방에서 다윗의 호위대들, 다윗의 그 용사들이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제사장 집단이 있고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을 주고받는 나단 선지자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물리적 기무사령부도 있고 영적인 기무사령부도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개적으로 왕 즉위식을 거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즉위식 거행할 때예요? 아니면 쳐들어갈 때예요? 쳐들어갈 때거든요. 성공하려면 밧세바 잡고 솔로몬 잡고 그 다음에 왕 앞에 가가지고요 무력 자신의 병력을 가지고요 쿠데타 지금 이 승인해 달라고 그 무력으로요 강제적으로 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지금 거창한 세레모니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실익 없이 아무것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아도니아가 어리석었는지, 승산 없는 싸움을 승산 없는 방식으로 행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것은요 눈이 가려져서 그런 거예요. 교만이라는 것은요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겸손한 자에게 지혜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은요, 교만한 자는요 지혜를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 거죠. 자기 꾀에 빠지게 만드시는 거죠. 왕권의 욕심이, 왕권에 대한 욕심으로 눈이 어두워졌죠. 그래서 정상적인 영적인 분별력이 마비된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눈이 마비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이 판단 미스를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저질러 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싸울 수 없는 싸움에 나선 거고요, 하나님은커녕 원수마귀도 도울 수 없는 그런 이 쿠데타 음모를 깨하다가, 즉 자신의 실력 이상으로 너무나도 과대 포장해버리고 이 어리석은 일을 감행해버리다가요 화와 멸망을 자초한 일들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아도니아에게 제자도가 없었던 거예요. 훈계가 없었던 겁니다. 훈계가 없었던 거. 여러분, 이 지난번 올리브사토 집회 갔을 때요, 그 이강호 목사님께서 좋은나무 교회 후임이 되는 그 부목사님 한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을 앞에 두고요 서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뭐라고 말씀을 하냐 하면은, 김현민 목사하고 엄태호 목사는 나한테 혼 정말 많이 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게 무슨 말로 들렸냐면요, 김현민 목사하고 엄태호 목사는 내 제자다라는 말로 들렸습니다. 여러분, 제자와 제자 아닌 것의 차이는 뭔 줄 아세요? 책망받았는데 순종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제자예요. 그런데 책망받았는데요 불편해하고 불쾌해하고, 이 교회만 교회냐, 이 목사님만 목사냐 하면서 교회를 떠나버리고 나가버립니다. 그 사람은요 제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책망받았습니다. 책망받았는데요 교회는 떠나지 않는데 반항을 조금 하고요 그 다음에 행동을 고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제자입니까? 제자가 아닙니까? 예? 제자인데요 말 안 듣는 제자예요. 말 안 듣는 제자도 있어요. 있어. 근데 교회 안에 있다 보면은요 언젠가는 그 사람 주님께서 바꾸십니다. 악인이라면은요 아도니아와 요압과 그리고 아비아다를 징벌하시고 쫓아내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그것을 해체해 버리시겠죠.
그런데 마음의 중심은 그래도 충성된 중심이 있는데 그 마음 가운데 상처도 있고 왜곡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요, 이 책망에 대해서 가장 쉽게 피해 나가는 방법은 뭔 줄 아세요? 책망한 사람을 비방하는 겁니다. 책망하고 훈계한 사람의 인격과 권위를요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것이 그 예봉을 피해 나갈 수 있는 가장 합리화할 수 있는 길인 것이지요. 대부분 여러분 사람들 이 루트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때로는 비방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이것은 그냥 상수로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시험이라고도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것을 그 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도 안 되고요. 근데 대부분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대부분은요. 그런데 그것도요, 우리가 회개를 정말 많이 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함을 누리면은요, 더 이상 그런 일들이 스트레스로 오지 않습니다. 그냥 십자가 연합하고 축복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것에 신경 쓰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주님께서 바꾸겠지라고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요, 진짜 조금 시간 있으면은요, 주님께서 바꿔 놓습니다. 그런 사람이요. 자, 여러분, 저는 제자가 되니까요, 무엇이 유익한가? 고난은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수준은요, 무한대가 됩니다, 여러분. 근데 제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아가면서요, 시험 다 경험해 가면서요, 여러분 겸손해지세요. 아시겠죠? 근데 저는요, 제자가 되는 것을 통해서 겸손하기를 선택할 겁니다. 지금까지 이미 선택해왔고 이제 더 이상 벗어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고난은 10분의 1로 축소시키면서 쓰임받는 수준은 가장 원대하게 바꾸는 길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미래교회 성도님들이요, 제자가 되는 길을 선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은요, 하나님이시여 찬송하고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에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신디 볼륨 좀 높여주세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에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에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에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